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828면 우리 시편 37편 1절에서 40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8면 시편 37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눈을 그치고 눈을 돌리며 불평하지 말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하나님이 없어지리니 그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아멘. 우리가 가끔 이제 운동 경기를 이제 관람하다 보면 그 심판의 역할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심판이 편파 판정을 하면 상대편이 이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팀이 외국에 나가서 이제 경기를 할 때 보면은 가끔 이제 심판이 편파 판정을 하잖아요.
상대편이 태클을 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선수가 태클을 걸면 호루라기를 확 불고 또 뭐 옐로우 카드를 내민다든지, 그래서 뭐든지 심판이 공평하게 판정을 하지 않고 이게 편파 판정을 하는 걸 보면 막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그래서 관중들 가운데는 또는 선수들 중에는 그 심판의 편파 판정을 하는 것을 그냥 참지를 못해가지고 막 심판에게 삿대질을 한다든지,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심판의 얼굴을 때린다든지 이제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면,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꼭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편파 판정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 뭐 정말 법을 잘 준수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뭐 적당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요리조리 법망도 잘 피해 나가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더 잘 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귀신은 다 어디 가고 저런 거 안 잡아가나.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만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참 어떤 분은 정말 성품도 좋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정말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뭐 사는 건 자꾸 너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또 어떤 성도를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날라리 성도 같아. 뭐 기도를 하기를 하나, 뭐 1년 12달 무슨 성경 공부를 하나, 성경을 읽기를 하나, 뭐 교회도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 같은데 아유, 복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속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문제에 이제 직면하게 돼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는 불평하지 말라. 다른 하나는 시기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그냥 원망하거나 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구시랑구시랑 된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 하지 말라고요? 시기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는 것은 욕하면서도 부러워하는 거야. 에이, 확 나도 저렇게 살까 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아라. 또 시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크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그래봤자 손해보는 거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심판한테 대들면 어떻게 돼요? 뭐 경기를 몇 번 뭐 나올 수 없게 출전 정지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벌금을 낸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심판한테는 대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것 같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시험에 들게 돼요. 그나마 있던 믿음도 떨어지게 되고 있던 믿음도 없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때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쭉 성경에서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 성경은 계속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2절 그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전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잘 될 것 같고 자자손손이 잘 될 것 같고 영원히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사람의 눈에 뭐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들의 결말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기고만장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놀고 자빠졌네. 그렇게 보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그 형통함이나 그 형통함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비웃는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을 시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라. 이것도 또 무슨 얘기예요? 그냥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재물 어느 순간에 다 연기처럼 다 날아가게 될 것이다. 악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5절, 36절에서도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 같으니 내가 지나갈 때는 그가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들의 그 세력이 뭐 나무잎이 무성한 것처럼 뭐 잘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번성할 것 같지만은 어떻게? 어느 날 보니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을 절대로 어떻게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 일로 인해서 원망하지도 말고 어떻게 시기하지도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만을 늘 바라보면 우리가 원망하게 되고 또 시기하게 되니까 그런 상황,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불평하지 않아야지, 나 원망하지 않아야지, 나 시기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자꾸 악한 자들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만 자꾸 쳐다보지 말고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들이 뭐 새 차 뽑았대. 그것만 자꾸 쳐다보지 말고 뭐 큰 집 샀대. 자꾸 그것만 보지 말고 뭘 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원망하지도 않게 되고 또 시기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걸 또 오늘 본문에서 쭉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의 첫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제 기차를 보면 제일 앞에 기차의 모든 걸 끌고 가는 화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기차들이 다 칸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대가리가 가면 어떻게 돼요? 뒤에는 다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 가면 저리로 가고. 그것이 의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뒤에 딱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이 가는 대로 어떻게 나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또 의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소원을 이루어지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하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고 그가 이루시고. 자, 세 번째는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맡기라는 거예요. 복잡한 것도 다 맡기고, 뭐 억울한 것도 다 맡기고, 하여간 모든 것을 다 그분에게 맡겨라.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전부 다 맡겨라. 자, 세 가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거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네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참고 기다려라.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풀어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참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해하며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리고 너희들은 참고 기다리라.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신경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복을 주시고 또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또 쭉 설명하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들인지 몰라요.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기서 사람의 걸음은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문 속에서는 이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들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보다도 낫다. 어떻게 그게 나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가난함이 그렇지 못한 부유한 사람보다 하나님은 더 낫다고 보신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은 의인의 가난함보다 악인의 부유함이 좋으신가 봐.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권투 경기를 보면 이제 권투 경기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네, 주먹을 가지고 상대방의 얼굴이든 몸이든 타격을 하면 그게 점수가 돼. 그래서 아주 정타를 치면 점수가 많고 뭐 살짝 맞추면 점수가 작고 어쨌든 맞춰야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상대방 선수에게 자기 주먹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손을 뻗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쉽게 상대방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는 계속 손을 뻗기는 하는데 맞추지를 못해. 그건 다 헛된 거야. 아무리 손을 많이 뻗쳐도 점수가 안 돼.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한 번 손을 내밀었는데 탁 맞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점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가난함을 악인의 부유함보다 더 낮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는 악인들은 시종 손을 뻗어대지만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이 하는 어떤 행위 하나는 어쩌다가 한 번 했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악인은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이 없어. 점수를 못 얻는 거야. 근데 의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은 어쩌다가 뭘 하나 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귀한 일로 하나님이 다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더 낫다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 더 바랄 게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들을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거 보세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도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 보장만 있으면 넘어지는 게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려운 거예요. 뭐 7번 넘어지면 어때? 8번째 또 일어설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도 사업을 하다 보면 뭐 계속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사업이 잘 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넘어지는 날도
있는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때로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도 또 약속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이 버림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니 넘어져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버림을 당할 수 있겠어요? 그가 그런 은혜를 입고 살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당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때에도 나가고 그 자손에게도 계속 그 은혜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나 하나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물림이 돼서 나의 믿음 때문에 아들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손자까지도 복을 받고,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이런 기도하는 삶이 이 은혜가 어떻게 한다고? 다 자식대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귀한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더 나가서 손주, 손녀들을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4절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너희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정말일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주고 싶은 소원을 하나님이 내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문득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주시는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또 뭐를? 땅을 차지하고. 뭐 여러분 9절에도 그렇고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 하는 것인데, 그 당시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말은 승리한다,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예요. 결국 여러분 전쟁을 해서 이기는 편이 뭘 차지하는 거야? 땅을 차지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이긴다. 결국은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승리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3절이에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뭘 먹고 살까? 늘 걱정하잖아. 뭘 먹고 살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을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기에 아주 진실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셨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은 때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은 때로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열심을 다하셔서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도 그 성실하심을 의지해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든 뭐 어떻게 하든 그런 걸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 성실하게. 우리도 진실되게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에요. 그들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거리로 삼아 사느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의 먹거리로 삼자. 아멘. 아멘.